시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영적인 지구력과 또 영적인 저력을 키우게 하셔서 문제를 축복으로 또 위기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전도 현장과 또 후대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EBS 메시지를 통하여 개인 양육 사역자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에 응답받는 다섯 기초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총 세 곳인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EBS 메시지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칠판에 쓰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다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볼 것이냐. 오늘 낭민동 지역 전도 캠프를 하면서 한 중직자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죽어가는 저 현장에 집중하고 전도 운동하고 있으면
가정 문제, 얽히고 설켜 있는 가정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후대 문제는, 우리 경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비전 훈련, 그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관점 훈련,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현장 훈련,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고 있는데, 복음으로 응답받는 전도자들은 오늘 그 전도 대상자한테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이 고민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막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막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옆집 그 아저씨한테 이 다락방에 한번 초청할까? 이런 영적인 고민들을 한다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고민, 이것이 결국 응답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과 그의 형들은 보는 눈이 달랐다. 요셉은 관심사가 이제 형들이랑 달랐죠. 이제 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게 이제 아브람 할아버지 때부터 이삭, 아버지 야곱,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셉은 늘 들으면서 어느 정도입니까? 꿈에 나올 정도로, 예. 야곱이 자기 인생 실패한 거에 대해서 요셉한테 많이 이야기했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아버지가 에서 형한테 막 이렇게 사기도 치고 막 이러다가 이랬는데 결국 제자리더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승리하는 길이다. 아마 요셉에게 한이 돼서 이 야곱이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형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죠? 네. 또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또 모세 시선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제 캠프하면서 이제 75세 뇌경색이 오신 어르신이에요. 처음에 다가가니까 이렇게 좀 낯술하셨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뇌경색이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는데 이제 뇌경색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3년 전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좀 겉이 좀 풍채가 있으세요.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영접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는 건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죠. 이분이 뇌경색 오기 전에 또 세상에서 실패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는 막상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민족의 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근시안적이죠. 오늘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가나안,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 가나안 정복과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희생 제사와 이 절기를 배우고 복음을 새롭게 각인해서 후대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언약의 여정, 그야말로 큰 그림이죠. 예. 그래서 근시안이냐 정말로 큰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느냐. 오늘도 우리 기도처럼 말씀 나눈 게 뭐 후대한테 말씀 포럼해 주는 게 당장 뭐 열매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나오고 무디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 그빌 누굽니까? 척 스미스 이런 목사님들이 나오고,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이 복음을 얘기해 줘. 또 에디슨에게 남들 막 괴짜라고 놀리는데 이 에디슨 어머니는 그거를 되게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으로 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시대적인 인물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보고. 모세 보는 눈 어떻습니까? 모세도 역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나는 80세 노인이고 그 바로 왕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이집트의, 예? 제국의 왕과 이 노인인 제까지께 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본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가 말 잘 못할까봐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그것도 다 예비해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 때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항상 완벽하게 예비를 해두신 다음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한번, 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서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서 떨어졌는데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싫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은 나를 여기서 구해달라고. 지금 낭떠러지에서 내가 이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 밤새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밤새가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딱 음성이 들리기를 그 손을 놔라. 예. 아니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놓으라는 겁니까? 예. 이거 환청인가 보다. 예. 다시 그 손을 놔라. 예. 이 사람이 믿지 못하고 계속 새벽까지 매달려 있는데 날이 새니까 딱 밑을 쳐다보니까 발밑 30cm.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로 바닥이었죠. 또 다윗과 사울 보는 눈이 달랐죠. 예. 다윗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겠다. 근데 사울 왕은 관심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러니까 자기 명예에 금 같다고, 자기 그 뭡니까? 자존심, 무력, 성공욕. 예. 그럼 다윗은 또 관심사가 뭐였죠? 성전 건축, 그죠?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 건축. 관심사가 달랐죠. 또 비전을 깨달은 바울.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국된 그 현실에서 그저 그냥 자기들 먹고 살 거, 거기서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신 것이 보는 관점.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귀 못 듣는 귀신 들린 그 아이 있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어떤 율법적 정죄적 관점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죠?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응답이 오죠. 두 번째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먼저 보아야 될 거죠. 모세도 처음에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고통받는 이 현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당장은 와닿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따 영상 볼 거지만은 저 참 이번 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힘들다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몸이 안 좋아지면 막 기침하고 몸이 안 좋아지면은 조금 컨디션이 막 몸이 막 아프고 이러면은 힘들다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는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너무 좀 철없는 생각을 했구나. 감사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16절. 예. 탕자. 아버지와 이 탕자의 형의 이 관점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탕자가 막 몇 년 만에 그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 잔치를 벌여주는데 형은 뭐라 그러냐?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뭐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얘를 위해서 그 소를 잡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이미 내 재산이 다 네 것이고 또 이 네 동생이 방황하다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냐? 예.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죠? 잃어버린 한 영혼. 성도님 중에는 목사님 좀 내 문제가 해결되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성도님보다 더 힘든 현실 속에 있는 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있다면은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 또 새가족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탕자의 관점으로요. 또 오늘 읽은 것처럼 추수할 곡식. 예.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 이제 중직자분 한 분이랑 캠프하는데 거기 이제 공원이 생겼더라고요. 보는데 전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세 분이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신천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장로교입니다. 예. 우린 건전한 개혁교단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장로교가 무슨 전도를 해요. 신천지가 전도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는 전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전도 안 하는데 왜 당신 교회에서 전도를 하냐? 좀 약간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죠? 신천지가 전도하는 거지 왜 교회가 전도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게 맞는데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장로교가 무슨 전도를 하냐? 이러는 건 제가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장로교가 전도하지 않는 게 사람들한테 각인됐나 보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어떻게 보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무슨 사이비인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 안 한다는 거죠. 참 슬픈 현실이죠. 여기 마태복음 9장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어떻게 봤죠? 은과 금을 던져줘야 될 구제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인생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지 구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구제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구제는 전도의 목적을 두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진짜 영적 문제 치유돼서 증인되게 하는 게 그게 목표지, 구제 자체, 선행 자체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선교가 사실 그런 방식이에요. 약간 구제 방식 선교. 그건 사실 복음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너의 40년 동안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네 인생의 답이다. 이 사람의 근본 문제예요. 고기를 준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에베소 2장 1절 3절 미신 사탄의 손에서 종로를 타는 자, 소속이 마귀의 자녀인 자, 또 시한부 인생.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분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예. 이분도 보니까 7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 얼굴이 밝으세요. 그래서 어르신 어디 몸 좀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아유, 그러면 좀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예. 당신들 전도하냐? 그랬더니 예. 우리 손주하고 또 아들 딸이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 전했더니 또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한 분은 같은 병에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죽을 상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병에 걸렸어도 좀 얼굴 표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죠. 조금. 심판받아야 될 인생, 또 우상숭배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내용 딱 얘기하더니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일 많이 전도한 게 그 뭐고 갑자기 까먹었다. 그 7 까먹었다. 아무튼 그 사이비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더 위기가 왔다. 그래서 그랬죠. 교회가 전도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저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요 오히려 더 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지교회 식구들 데리고 지교회별로 그냥 각자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에서 캠프하시는 거예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단과 해결책.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14절 15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진단은 오늘 쭉 돌면서 그래, 어떤 병명이건 간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고 평안 누리면 점차 치유되게 돼 있다. 오늘 희한하게 치유 대상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 질병 걸리셨어요. 또 그 놀이
놀이패 이렇게 공연하는 어떤 트로트 하시는 분도 만나는데, 자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이런 추수할 일꾼을 으로 우리를 보내셨죠. 또 안진뱅이와 같이 뭐 거기 성전 미문이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교회 다니면 신자들이 영안이 다 까막눈이란 얘기 한마디로.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제사장 뭐 중직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주목해서 봤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했죠.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 말세 시대에, 그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길 외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 막는 빛의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주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또 함께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합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자, 제자들이 본 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유리 방황하고 버려지고 방치된 현장. 오늘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회가 더 전도를 안 하고 또 방치되고 있죠. 교회 성도가 빈자리가 많아졌다고만 얘기하지, 그러면 현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70인이 본 거. 누가복음 10장에 뭐 나오죠? 귀신에게 잡혀 병든 현장. 그죠? 귀신이 하늘보다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 있어요. 아이들이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120문도가 본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종교화된 신자, 유다 율법주의자들이 모인 곳, 사마리아 버려진 237, 땅끝 후대. 바울이 본 것은 뭡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본 것이죠. 자, 요원을 키우는 눈이 필요하다. EBS는 개인 양육 사역자. 일단은 교회 안에요, 개인 양육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중직자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은 새 가족이나 오랜만에 온 사람이나 렘넌트 찾아가서 말씀 포럼 해주는 거죠. 개인 양육자. 또 계층별 사역자. 또 렘넌트들 있죠. 유아, 유치, 유초동부, 중고등부.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한테 연결해 주려고 좀 만남을 가졌는데요. 또 지교회 캠프 사역자.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이제 캠프 사령관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저희 장로님들, 지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캠프 하셔야 된다. 미션홈 사역자, 치유 미션홈이죠. 가정 치유 미션홈, 또 렘넌트 치유 미션홈. 그게 바로 HBS. 그다음 키멤버 두기고 팀. 우리 교회는 두기고 팀이 또 세워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죽어가고 버려진 방치된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생명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운동으로 행복하게 하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사 말씀운동, 복음운동, 237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주역되어서 문제에 집중하고 집착하지 않고 전도운동과 후대에 살리는 것과 세계복음화에 집중하다가 다른 자잘한 문제들은 해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